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깨끗이 씻어서 먹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생을 더욱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신앙이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의 문제는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해야 할 것이 어딘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교적 깨끗함보다는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원래 앞부분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앞부분 이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 씻기는 오늘날 우리가 위생을 할 때 위생을 위해 손을 씻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정결을 위한 전통이 있었어요. 밖에서 부정한 것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으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결함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조금의 더티함, 그래도 조금의 어떤 위생,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 아니다 할 정도까지 아예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결함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졌던 그 성전이 무너짐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게 뭐냐? 이방인들이 그 성을 와서 짓밟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이 무너졌다. 우리의 깨끗함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결함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너희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민족인데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손은 깨끗한데 너희 마음은 어떠니? 예수님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외적인 규칙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작 마음속의 미움과 교만과 탐욕은 방치하는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에는 익숙한데 회개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사람을 품는 마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에서는 여전히 말 한마디로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을 정리하는데 겉모습을 정리하는 데는 익숙해요.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겉모습 정리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모두 찍어 바르고 이런 것도 붙이고 이러고 오셨잖아요. 이런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주일이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 한번 교회 오기 전에 매무새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이 깨끗하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하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적인 종교 생활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신앙생활과 내면의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입술과 평일의 말이 같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 때 아니면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설명하셨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보통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간과한 것을 알아채기 위해서 사용된다. 혹은 우리가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렸던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지금 비유를 한 게 뭐냐? 내가 여태까지는 이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상투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하고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야 하면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7절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런 설명을 하셔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소화되고 결국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더럽게 하다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 이것은 문맥에서는 보면 부정하게 하다, 속되게 하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거나 이거는 이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단어가 코이노예요. 예수님은 부정함의 근원을 음식이나 외부 환경에서 찾지 않으시고 우리 내적에 있는 마음에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성경에선 마음이 단순히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욕망과 의지와 선택이 시작되는 우리 존재의 바로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 같은 큰 죄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거짓말, 비방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비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시작되는 마음을 보십니다.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간음은 잘못된 욕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방은요, 상대를 낮추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죄는 손에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조금 이제 제가 농 섞인 얘기 하나 할게요. 농 아시죠? 농 섞인 얘기 할게요.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마징가 제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갑자기 이게 뭔 얘기인가? 로버트 태권브이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로봇 아닙니까? 그죠? 어릴 때 그런 거 보고 자랐는데 마징가 제트는 일본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 일본과 우리가 싸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징가 제트와 로버트 태권브이가 싸우면 로버트 태권브이가 이겨요. 왜 이길까요? 자, 마징가 제트는요, 또리가 그 기계를 타고 가서 먼저 앉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조종을 해야 돼요. 이 기관을. 근데 로버트 태권브이는요, 훈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0.3초래요. 기계를 작동하는 게 0.7초래요.
그러니까 0.4초의 차이가 나서 절대로 마징가 제트는 로버트 태권도를 이길 수 없대요. 그래서 마징가 제트가 로버트 태권도를 때리려고 하면 로버트 태권도가 먼저 탁 때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 빠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 마음이요, 이 생각이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간과할 수도 있어요.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미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는 미움을 키우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집사님이 먼저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부터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했다고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불편한 그 사람을 위해 조금씩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상대방 때문에 힘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움을 품고 있던 제 마음 때문에 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깊이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아둔 미움, 시기, 교만, 욕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에 상처가 들어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상처로 미움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남의 마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제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나요? 말이요. 예, 말입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결국 말로 드러냅니다. 화가 가득하면 거친 말이 나옵니다. 시기가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가 가득하면요, 감사의 말이 나와요. 은혜가 가득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3시 앉아있으면 하나 화장실 못 간다면서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교회에서도 맡은 일을 잘 감당한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는 이분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말투가 늘 지적하는 식이었던 것이에요. 아내가 무엇을 하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했고, 자녀가 시험을 잘 보아도 야, 조금 더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잖아 라고 했습니다. 물론 집사님은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었겠지만 가족들은 그 말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하던 중에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한마디에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결국 제가 다 잘못한 것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집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미워한 적도 없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랬는데 정작 자신의 말 때문에 딸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특별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어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 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무심코 지적하는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아빠가 잘못 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거밖에 못했어? 라는 말 대신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 대신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식탁에 앉더니 먼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특별한 충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아빠한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들은 딸은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입술이 조금씩 달라지자 가족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언제나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고쳐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마디 덜 화내고 한 번 더 들어주고 잘못했을 때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이러한 작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마음의 은혜가 쌓이면 결국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따뜻한 말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차가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는 친절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창옥 씨인가 하시는 분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이요. 아빠들도 있겠지만 엄마들이요. 우리나라 엄마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주 좋은 말을 가장 나쁘게 하는 아주 재주가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이들이 하면 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된다고 했지.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뱀소리 내고. 뭔 얘기냐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통해. 난 틀리지 않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나쁜 말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말 하십니까? 안 하세요. 잘 들어가시는 말이에요. 그 잘 되는 말을 무리하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부드럽게 하셔도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찔리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친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잘 안 들어요. 세게 얘기가 들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난 또 세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이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주님, 제 입술보다 먼저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마음속에는 계속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올랍니다. 오늘부터 나 화내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또 화가 납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 결심하지만 그 사람만 보면 얼굴에 또 마음이 불편해요.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압니다. 그런데 미움이 생겨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면 거친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뿌리가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위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제가 제 마음을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서 깨끗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미움, 우리의 거짓,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교만과 비방까지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결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결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김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바꿔놓으십니다. 사람은 겉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의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이 시작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깨끗하다, 저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중심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 말을 살피십시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 힘으로,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정결은 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정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정결한 삶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지고 우리의 말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